여러분,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죠? 참된 생명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결국엔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릇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열매를 원하시죠? 생명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명의 참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는데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우리가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안에 과연 이 참된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나? 내가 정말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맞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뭐 몇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이건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생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나름대로 직분자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니 억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리고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으나 사망의 길은 이르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맞나? 내 안에 참된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나를 살펴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황당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특징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한다. 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재미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걸 전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무언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게 되면 막 전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거리는 게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 있잖아요. 우연히 이 사람이 주인공이 그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임금님의 그 귀를 덮기 위해서 이 모자를 만드는 그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발설하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으리라 위협을 하니까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이 사실을 막 얘기는 하고 싶은데 막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화 속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뭔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내가 알게 되면 막 얘기하고 싶어. 막 근질근질거려요.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고향이 저는 제천이에요.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대게라는 걸 저는 좀 커서 처음 대게라는 게 있는 줄 알았고 대게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뷔페 식당을 갔는데
개인데 막 다리가 이만한 개 다리가 막 이렇게 뷔페 식당 그 한 코너에 이렇게 쌓여 있더라. 그래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니까 신기하기도 해서 몇 개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보면은 또 대게 먹을 때 그 전용 가위가 있잖아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이렇게 포크처럼 파낼 수 있는 거. 그거 가져다 이렇게 잘라서 살을 반을 이렇게 갈라갖고 벌려서 이렇게 먹는데 그때 그 이게 차려져 있던 대게 살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좀 이제 식당이 이제 좀 저렴한 식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을 때는 이게 뭐야 이거 뭐 먹을 것도 없고 이거 까는데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한 3개 먹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살이 꽉 차고 이제 막 쪄낸 그런 대게를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대게의 맛을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그것처럼 이제 그 게 맛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까지 여전히 먹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 이제 처형네 식구들이랑 이제 식사를 이제 뷔페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되게 그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맛을 알았기 때문에 몇 개를 가져다가 이제 막 이렇게 다리를 열심히 갈라갖고 벌려갖고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처형이 대게 먹는 방법, 그 대게 다리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먹는가 하면 관절에서 한 1cm 그 정도 되는 1, 2cm 정도 되는 부위를 가위로 칼집을 낸 다음에 뚝뚝 하고 쫙 뽑으니까 살이 그냥 쫙 뽑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방법을 할 때 저한테는 완전히 그냥 신세계인 거예요. 이렇게 쉽게 빼먹는 방법이 있었다니. 여러분 혹시 그 방법 아셨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진짜 신세계라니까. 이전까지는 그 다리 가운데를 막 힘들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긁어서 먹었는데 그냥 칼집 한 번 내고 가위집 한 번 내고 뚝뚝 해갖고 쫙 뽑으니까 쫙 뽑혀 나오니까 손실도 없이 그냥 그 토실토실한 살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어떨까요? 대게를 먹을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 이렇게 테이블을 봐요. 그리고는 그 방법을 모르고 힘들게 깎아 이렇게 좀 잘라서 예전에 저처럼 먹는 사람들을 보면 막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이 신기원 이 신세계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입이 막 근질근질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그 대게 먹는 방법도 막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는데 여러분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대로 만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이제 체험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이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락방에서 막 숨죽이며 막 기도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 이후에 막 불이 붙어서 예수님을 전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선생의 이름으로 어떠한 복음도 전하지 마라. 위협을 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위협만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위협 속에서 기도하고 이제 또 다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또 나가서 전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감옥에서 풀어줘요. 한바탕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죠. 이 제자들, 감옥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찾아보니까 또 다시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잡아다가 이번에는 공회로 모여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죽이자는, 이들을 잡아 죽이자라는 그런 어떤 기류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가말리엘이 중재를 하고 나서요. 저들을 지금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보면은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냐. 드다라는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잡혀서 죽게 되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상황 아니냐.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들이 예수를 따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사람이 행한 일이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죽이지 말고 지켜보자고 가말리엘이 그렇게 중재를 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놔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엄하게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이나 제자들이 위협을 당해요. 첫 번째로는 그냥 건반 주었는데 두 번째로는 실제로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 막 그런 어떤 분위기까지 갔다가 가말리엘이 중재로 풀려났지만 두 번째는 분위기가 사뭇 더 험악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전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였지만 제자들이 어때요? 나가서 다시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계세요? 네.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알면 얼마든지 전하고 싶어요. 하다못해 개 쉽게 먹는 방법, 뭐 어디에 좋은 약, 어디 가봤더니만 너무 아름다운 장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정부 지원금 뭐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유익한 생활의 꿀팁들은 막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레 짐작하고 이걸 전하면 저 사람 싫어할 텐데, 저 사람 안티크리스찬인데 막 주저하게 만들. 다른 일은 그냥 뭐 남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막 용감하게 전하는데 어차피 믿자야 본전인데 뭐 받아들이는 뭐 부담 없이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전하려고 하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 되심의 그 참된 맛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음식도 맛있는 거 먹어보면 그 집 정말 맛있어 한번 꼭 가봐야 돼. 음식도 막 우리가 막 열심히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건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여러분 증거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생명 안에 거하고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면 전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날마다 세상에 쓸데없는 허망한 것들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놀라운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고백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성실과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내가 보니 오 주님, 이 만물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제발 이 사랑을 좀 한번 맛보아라.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여러분, 맛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두 번 위협을 당해요. 첫 번째로는 그냥 말로만 경고를 받아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전하지 마라. 야, 너희가 전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죽인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만드냐. 그러지 마라, 전하지 마라.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첫 번째 위협을 받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하면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뭔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단 말이에요.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지금 우리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입을 벌려 담대히 주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위협 속에서 뭔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두 번째 위협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40절과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때는 좀 다른 반응이잖아요. 첫 번째는 위협 속에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했었는데, 두 번째는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감옥에도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림을 받았지만, 노임을 받았지만 다시 잡혀서 이번에는 공회로 모여서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말리엘이 중지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채찍질 당하고 이제 더 정말 심각한 위협을 받고 노임을 받았는데, 떠나가는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기뻐하면서 갔대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4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혹시? 안 만들었나요? 4장 31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비결은 이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 안에서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생명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을 해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시련을 겪게 돼요.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우리를 주저앉았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걸는 아이를 본 분 계세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깐난쟁이들은 태어나면 손가락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막 버둥버둥은 거리죠. 근데 젖병조차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가 가슴에 대어줘야지 입만 그 엄마 그 꼭지 물고서 그냥 쪽쪽쪽쪽 빠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크고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기어다니고, 그리고 일어서려고 막 용 쓰다가 벽 잡고 일어서서 몇 발 걷다가 주저앉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는 걷고 뛰고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나무, 제가 얼마 전에 화분을 정리했는데 자라지 않는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죽은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네, 자라지 않아요. 맞아요. 자라지 않고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잎이 시들시들해지더니만 바싹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있는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생명 있는 것의 특징은 뭔가 하면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금방이라도 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물을 주고 다시금 좋은 조건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잎이 쫙 펴지고 생명의 윤기가 돋아나요. 그게 생명을 가진 것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말리엘이 중재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전에도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드다라는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막 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비전과 그 사람들의 꿈에 동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라지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나 드다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드다라는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 유다라는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은
한낱 인간을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분명한 기준점, 따라야 될, 없어지지 아니할 분명한 기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조차 내가 아낌없이 기꺼이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뭐가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처음 보는 거 있으면 굉장히 궁금해하고 막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정신없이 빠져들어요. 최근에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무슨 운동을 시작했는가 하면 테니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에 대학교 때 배웠던 그 테니스를 이제 다시금 시작을 했는데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에 빠져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필요는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니까 이제 저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러는 일들보다 어느 순간 제가 테니스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뭐 레슨 프로그램 보고 경기하는 거 보고 거기에 홀딱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너 목사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막 자책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제 두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인지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일에 더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막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막 주가 보면서 뭐 어떤 저기가 어디다 이렇게 좀 투자를 하면 어디 회사 주식을 사두면 올라갈까 매일 그거 바라보고, 또 뭐 나오는 드라마 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일들, 그렇지 않나요? 정작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더 마음을 뺏기기 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자꾸 우리는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이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뺏기기 쉬운 걸까? 다른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일은 반응이 빠르잖아요. 보면은 쉽고 금방금방 반응이 난단 말이에요. 가깝고. 근데 사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린다는 거,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엔 뭐 때문에 그랬죠? 맛보지 못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예수님이 참 생명이고 예수님이 전부구나, 야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걸 알면 전할 수밖에 없는데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생명의 열매들은 오랜 시간을,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거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매일매일 막 이렇게 눈에 띄게 기적이 우리가 체험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평범한 일상.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눈앞에 반응이 빠른 것들,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재미를 주고 즉각적인 어떤 무언가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방황하게 되는 그런 삶이 살게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기준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처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약속한 이 땅으로 다시 반드시 이끌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그 천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마다 지키시고 생명의 길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방황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방황하더라도, 잠깐 한눈 팔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그 생명 안으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을 다 마치는 그까지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걸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그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방황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